오늘 부르신 곳에서의 스토리는 제가 학생부 시절의 얘기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그때 교회 학생부를 출석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같이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금요 성령 철야기도 시간에는 철야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고2였던가요? 그때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때 금요 성령 철야기도 시간이었는데, 철야기도 시간은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새벽 3시쯤 끝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기다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새벽이 가까워져 오니까 날씨가 너무나 추웠습니다. 교회 기도실에는 난로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나마 하나밖에 없던 난로에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 옆에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저희 학생 서너 명이 너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워서 저희 학생들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떨고 있다가는 모두 동태가 되어버리고 말 거야.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간절히 주님께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저희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곁에 입고 있던 옷도 벗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친구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그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입고 있던 런닝 속옷까지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KBC였기 때문입니다. KBC가 뭐냐고요? 저희들은 그 갈비씨 한글 첫자를 따서 갈비씨를 KBC라 불렀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여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빼빼 마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의 진짜 별명은 뻥쟁이 허풍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하는 말마다 거의 다 현실성이 없었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만 했기 때문이죠. 그 친구는 저희들에게 틈만 있으면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가 될 거야, 목사 대장, 목사 대빵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가난하였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죠. 또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 대장, 기도 대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등록금도 거의 기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나서 야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면 하루 굶고 하루 금식하면서 살고 있다면서 웃곤 했죠. 그 당시 신학생들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를 가득 채우고 나서 이거 뒷산에 올라가서 이 민족과 이 국가와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 친구에 대해서 그동안 사연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그 허풍성이, 그 뻥장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 광역시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 그 친구, 그 목사님과 몇 마디 말만 나누었는데도 저는 거의 말했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그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이 여전히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뻥쟁이, 헛풍선이 같이 보였지만 그는 실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 대빵이었습니다. 다음 얘기는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제가 가져온 소망에 대해, 소망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분의 비전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분의 꿈과 소망을 차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을 살아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었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연히 그분의 살아생전의 목소리로 그분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개척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청년 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온 세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가 제 심장에 계속 남아서 메아리에 치며 제 가슴을 울리며 그래서 제 가슴은 너무나 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망의 기도를 오랫동안 제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분의 비전을 꺼내어 저희 교회의 비전으로 메이크업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 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세계와 대한민국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요. 저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육이나 혼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의 만남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돌아보면 좋은 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마다 영적 사이클이 있어서 좋은 시기, 좋은 타이밍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영적인 흐름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과거 놀라운 부흥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그분들이 피와 땀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영적인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흥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놀라고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의 부흥의 흐름을 성경 이사야서 60장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두운 시기에 저희 교회에 여호와의 빛이 비치고 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저희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령의 강력한 빛이, 성령의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명수가 강하게 흘러 넘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감각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내 사방을 보라. 사방에서 온 무리가, 사방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부흥이 우리 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모두 다 왔어 이 은혜의 축복의 선하기를 다 같이 흠뻑 맞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답을 저희는 이사야서 6장에 찾아보면 빛을 발하라 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저희 교회에게 이러한 선교와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성령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 감당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 본교에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다시 수천 명의 영혼들이 본교회로 돌아왔어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낳은 것처럼 저희 본교회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 다니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믿음의 거목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거목으로 커서 이 민족과 국가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 또 점차 우리 본교회가 2,000명이 넘는 믿음의 용사를 키워 세계와 대한민국의 선교 비전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꿈 같은 소리 그만해, 또 저보고 뻥쟁이 허풍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100명 가운데 99명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 라고 하면 한 명 정도는 될까 라며 고개를 가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될까 말까 하는 그 1%의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 숨쉬는 바람에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고 이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면 500여의 기적이, 500여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